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덩치는 큰데 목소리가 조금만 고함치면 목소리가 막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고함치면 와이프가 나갔다가 금방 알아요. 목소리가 쉬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었어요. 왜 이렇게 덩치는 큰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해주셨을까? 약하게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요. 뭐냐면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너무 교양 있게 키우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전원교회에 와서 또 부족한 종이 귀한 성도들한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참 위선적이시네요. 저는 아무리 거울을 봐도 제가 저를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겠어요? 쉽게 하겠어요? 지금 제목을 보세요. 지금 제목이 되게 지금 쉬운 설교가 나을 것 같아요? 어려운 설교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설교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제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하는 사람이에요. 용감한데, 제가 대신에 어려운 설교하는 대신에 제가 나름대로 비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듣기만 해가지고는 힘들어서 제가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줄이 닿질 않아서 조금 빗당하게 앉아있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저기에 다 글자로 나옵니다.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를 안 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보셔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설교할 때 성도님들이 주무시는 게 기분이 안 나빠. 농담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주무시는 것만 보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오죽 내 설교가 좋으면 집에 가서 안 주무시고 여기 와서 저렇게 주무시면서까지 들을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무셔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어려운 거기 때문에 주무세요. 대신에 교회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 치고 그냥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 못 봤어. 이게 자리가 불편해요. 좀 앞으로 저는 교회 의자가 안마 의자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예 푹 자요. 이렇게 주무시다가도 중간에 몇 번은 깨게 돼 있어. 그런데 저는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불편하다가 깨시면 꼭 깰 때 제 설교가 들려요. 거기에서 여차하면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아멘? 네, 주무시겠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고 좀 어렵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 주무세요. 그리고 깨어서 잘 잤다 그러시면 되지, 설교 나빴단 말씀 안 하시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거 하는 시간인데요. 이게 뭘까? 이해가 되시나요? 한 두 분은 지금도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이 어떤 요동을 치더라도 소신대로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을 자꾸 알라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곁에 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이, 이 그림이 어디에 나오냐면 어떤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시인은 하상욱이라는 시인인데요. 이분이 시집을 내었는데, 지금 시집은 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분이 이 시집을 몇 년 전에 냈는데 책으로 시집을 내지 않고 이 인터넷으로 시집을 냈어요. 전자시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책을 서점에 가도 없고 책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시집을 안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는 그런 인터넷 시인이에요. 이분이 쓴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장장 4편 내지 5편을 읽어드릴 거예요. 벌써 보이시죠? 그렇죠? 시를 한 편도 아니고. 이게 한 편의 시입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자, 시의 제목이 뭘까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나십집이라는 시. 이 지금 농담이 아니고 이건 진지하게 낸 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가 또 어딜 간 거니라는
사행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뭘까요? 똑똑한 분이 계시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쳐다보는데 그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자, 제가 한 편만 더 보여드릴 텐데 아주 더 짧아요. 지금도 짧은데 진짜 짧아요. 어디 갔어? 라는 시가 있습니다. 뭘까요? 월급이라는 시. 자, 왜 시를 이렇게 쓸까? 참 희한하다. 시 같지도 않은데 분명히 시로 나와 있어요. 시인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에게 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시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시를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현대인들이 시와 거리가 너무 멀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시집 사보신 분? 잘 안 계실 거예요. 시라는 것이 옛날에는 그나마, 그쵸? 여러분, 어릴 때, 그쵸? 그나마 그래도 시집을 사본 분도 있고, 요즘 시 찾기 참 어렵습니다. 시 서점에도 잘 없어요. 시라는 것이 너무나 작가와 이 독자와의 거리가 멀어져서 어렵고 난해한 언어로 컨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는 현대인들이 좀 시를 쉽게 이해하고 이 시대와 시대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썼다고 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소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통이 뭡니까? 서로 간의 쌍방 대화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소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어떤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진리는 절대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섭도록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청년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교회 준비라는 제목으로 6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왜 그런 강의를 할까? 세상은 무섭도록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이 지금 세월이 아무리 가도 바뀌지 않는 이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소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항상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세상과 복음이 소통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선교한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에 복음을 소통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선교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는 한국교,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왜 교회가 세상하고 소통하지를 못합니까? 통적불통이라고. 한자를 보면 앞에는 아플통이요, 뒤에는 통할통입니다. 아프니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 한국교회가 세상과 통하지 않느냐 하면 교회가 아파요. 교회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 한인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못해요. 교회 목회자들 중에 많은 숫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깊은 영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뭘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지도자들이 촐랑대고 까불고 세상 웃기는 소리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깊은 영성을 보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까부는 사람들은 많은데 십자가의 깊은 영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안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가면 좋지, 교회 가면 좋은 말 듣지, 그래 교회 가면 좋은 거야 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교회 가시죠. 그러면 딱 째려봅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지금 어느 세상인데 교회 가자고? 지금 조금 더 지나면, 몇십 년 더 지나면 교회 가는 사람은 학교에서 왕따 될 위험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합니까? 교회 수준이 세상보다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한 JTBC 뉴스룸에 손스키라는 앵커가 목사님을 초대해서 대담을 합니다. 주제가 뭐냐면 명성교회 세습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앵커가 박두근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질문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작년이죠.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죠. 근데 이 손석희가 이렇게 묻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인데 한국교회에 과연 자정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가 유명해도 TV에 나와서 온 세상 대한민국 사람들을 향해서 목사 앞에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손석희 씨를 욕하기 이전에 그분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를 TV에 들을 때 우리가 교회가 땅을 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그 질문에 박두근 목사님 대답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자정 능력이 지금 막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다. 슬픈 일이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끝냅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정 능력이 소진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분이 인터뷰를 마치고 기독교 기자를 만났습니다. 신앙저널, 크리스찬 저널의 기자를 만났어요. 기자가 박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소진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아닙니다. 제가 TV에서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한국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자정 능력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란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양심에는 걸리지만 소진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병이 들어 자기 목소리에 갇혀있는 현실이에요. 세상을 향해 일가하기는커녕 자기 목소리에 갇혀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환자 취급하고 염려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죄인 취급합니다. 지옥 가는 것들. 이런 것을 병적인 우월감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를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우월해야 소통이 되는데 교회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이 위기란 말은 너무나 부족한 말이에요. 그냥 위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의 김상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종교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이미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것은 한국교회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 개신교 전체가 위기입니다. 미국 개신교가 미국 역사상 지금처럼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개신교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나요. 문제는 교회가 교회 가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중남미에서, 아시아에서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는가 합니다. 개신교의 첫 번째 비극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현대 개신교의 모습은 유럽과 미국의 서구교회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신생 기독교회들이 급속하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하고 복음이 그 진정성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와 선교사가 필요한 피선교지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구촌의 모든 것이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전방위적인 선교 개념이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은 선교 파송국이었어요. 우리 한국은 피선교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이제 한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고 숫자를 보면 세계 두 번째까지 엄청난 숫자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10년 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다고 좋아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라고 자랑하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여기가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기 나오기 시작했어요. 18세기 말 1793년에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돼요. 선교를 그때 1794년에 선교사가 파송된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개신교 카톨릭 선교만 있었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개신교는 750년이 넘도록 선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1793년에 세계 개신교 최초로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위대한 선교의 세기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아시아의 아프리카의 교회가 개척이 되며 하나님의 교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잘하는 줄 알았어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한 20년 전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개신교 선교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를 해외의 타 문화권에서 하는 활동으로 제한했다는 얘기예요. 선교하면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보내서 하는 활동이 선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선교지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과 시장과 마켓과 비즈니스가 그것은 선교지가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해외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야 합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또 그 다음 10년을 선교사를 뽑아서 보내는 일을 해왔어요. 제가 선교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선교를 받는 사람도 선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선교를 파송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선교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제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를 해외로 보내는 것만이 선교라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일하는, 내가 만나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청원교회는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도 선교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결과 예수를 모르는 타문화권 선교지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선교 파송국의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선교지고 심지어는 세계 최고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미국마저도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침례교입니다. 침례교는 미국에서 엄청난 숫자를 자랑해요. 그런데 6, 7년 전에 그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이 세계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도와주십시오. 미국은 이제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은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 수가 70%입니다. 여러분, 70%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선교지라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름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종교는 기독교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수요일에 나오고 이 있던 날에 수요일에 나오는 것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꼭 그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놓으셨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생애를 바치겠다는 각오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저 수요일에 예배에 오셔서 그저 딴 생각하거나 들어도 그래 저거는 나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지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냥 집에서 주무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미국과 한국이라고 하는 신개념의 선교지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는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야 되고 교회는 미셔널 처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미셔널 처치라는 것을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제 사역은
미셔널 처치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미셔널 처치를 땅에 많이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만드는 게 제 사역의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미셔널 처치를 한국말로 하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데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내거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거나 세계 선교에서 기도하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는 그게 아니라 급격히 세속화된 새로운 영적인 환경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시는 운동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있는 것과는 너무 다른 복음이 많아요.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를 지나서 근세를 지나서 현대에 왔는데 그 모든 시대를 막론해서 최고의 교회론이자 선교론이 미셔널 처치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attractional churc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끌어당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attractional 이 단어는 새로 만든다는데 어디에서 나오냐면 attract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여성을 뭐라 그래요? 영어로 attractive하다 그래요. 그렇죠? 남자가 잘생긴 남자가 있으면 여성분들 어때요? 배용준 씨가 일본에 갔는데 여성들이 뒤집어졌어. 50대, 60대, 70대가 완전히 여성들이 뒤집어졌어. 그 배용준만 보면은 천국 같아. 여러분, 그분들은 콘서트 갈 때, 배용준 씨 만나러 갈 때 배우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다. 배용준이라는 신을 만나러 가요.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거기서 치유를 받아요. 일본이라는 사회가 그래요. 너무나 어트랙티브 배용준 씨가 일본의 여성들을 끌어당겨요. 그걸 교회의 모습을 끌어당기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어트랙셔널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셔널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끌어당기는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에 모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오라라는 교회 형태. 근데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세상 보고 교회 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개는 아주 다른 모습이에요.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실까봐 글자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참 제가 착하지 않나요? 저는요 별로 스스로 생각해도 실력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별로 영적이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저보고 영적이지 않다 그럴 때 설교 은혜 받지 않으면 화를 안 내. 근데 저보고 불친절하다 그러면 저는 화를 내요. 더 이상 어떻게 어떻게 친절해요? 그렇죠? 적어주고 보여주고 주무시게 해주고. 앞으로 저를 보실 때 저 별명이 뭔가 하면 친절한 준호씨.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친절한 준호씨. 제 별명이 그래요. 참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친절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어트랙셔널 처치가 뭡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를 오라는 거예요. 여기 생명의 복음이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이 미션이란 말은요, 보냄받는다는 뜻이에요. 본래 선교사가 보냄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는 뭐냐면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오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세상을 바꿔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미셔널 처치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신교의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전에 AD 4세기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합법화되고 이제 기독교가 소위 불법 종교의 사법 종교로 변했던 400년, 3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00년 가까이 기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끌어당기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었어. 그래서 세상 보고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교회의 모델이 뭐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여기 있는데 에크와 칼레오라는 말이 합성입니다. 여기 에크라는 것은 몸으로 붙고 칼레오는 부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물을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천흥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헬라어. 그리고 어트랙션 처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로 오라. 세상은 제약된 곳이고 세상에 놀지 말고 교회에서 모여라. 또 하나는 이원론적인 신앙이 발달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란 말이 어려워 보이도 어려운 거 하나 끝도 없어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 이 끌어당기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은 수직적이고 계급적입니다. 저 가톨릭을 보면은 교황부터 시작해서 계급이 12개예요. 교황, 추기경, 무슨 뭐 대주교, 그냥 주교, 뭐 감독 12개 계급으로 쫙 내리고 맨 끝에 누가 있어요? 12번째가 평신도. 아주 가톨릭 가면 여러분 개신교 정말 잘 오셨어요. 개신교 위에 몇 개 없어요. 개신교도 근데 계급적인 게 있죠. 목사님이 장로님 계시고 집사님, 그쵸? 이것이 끌어당기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평신도를 목회자를 채점하는 계급이 고착이 되어 있고 평신도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팔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님은 오늘날 미국 신학교의 학과목과 특징은 중세시대의 가톨릭 성직자의 패러다임에 근거해서 구성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 형태가 나왔어요. 얼마 되지 않게 나온 이것이 미셔널 처치인데,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 한참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교회.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셔널 처치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유대인들, 유대가 구약시대 때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죠.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근데 디아스포라의 뜻이 뭐냐면 디아라고 하는 것과 스포라의 합성이에요. 디아가 무슨 뜻인가 하면 흩어진다는 뜻이고 스포라는 씨앗이에요. 여러분, 씨앗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도 모이지만 미셔널 처치가 말하는 교회로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세상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 전에 교회 하셨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분립하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네. 어떤 분들은 왜 그리 쪼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쪼갠다는 말 아세요? 웃는다는 얘기. 이게 교회가 분립하는 것도 디아스포라죠. 흩어지는 거죠. 그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선교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그러고,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도 교회예요. 번역하면 디아스포라도 교회예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달라. 앞에 끌어당기는 교회로는 뭐냐면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돼요. 그럼 분립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근데 미셔널 처치는 뭡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왜요? 씨앗을 흩어뜨려서 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셔널 처치의 또 하나의 공동체는 뭐냐면 사도적인 공동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사도적 공동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사도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러죠. 이게 사도예요. 근데 아포스톨로스의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들은 전부가 세상으로 흩어져요. 예수를 돌아가신 이후에 여기저기로 이집트로 인도로 뭐 여기저기 흩어져요. 사도란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셔널 처치라는 게,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면 로이 베럿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적 공동체다.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지 헌스버그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상에 보냄받은 사도적 공동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얻었네 박수치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좋은 교회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히.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그분이 보냄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안 가도 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신앙은 교회와 분리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때 세상은 악한 곳이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만 모여야 된다 그러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평신도 중심의 수평적인 교회가 되어요. 목사님도 중요하고 목사님이 리더십으로 없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교회는 평신도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냥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앉아있고 아멘하고 밥 먹고 집에 가는 이걸로 끝난다면 그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목사 못지않은 사도 못지않은 사람들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난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난 못해. 여러분, 평생을 그리 살지 않은 분들은 당장에 힘들죠. 하지만 마음속에 내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능동적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 선교적 교회의 교회론입니다. 이제 개신교는 교회론과 선교론을 정비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천흥교회는 어때요? 천흥교회 또한 현재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그동안 교회가 유지해왔던 교회의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들이 과연 지금도 적합한 것인지, 천흥교회가 과연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론과 선교론에 얼마나 가까이 가 있는지 새롭게 점검해봐야 될 시점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미셔널 처치가 뭐냐? 선교적 교회가 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텍스트로서의 교회입니다. 자, 이거 조금 말이 어렵죠? 주무시는 분들은 계속 주무시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뭐냐면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가 뭡니까? 교과서입니다.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교과서예요. 표준이에요. 그런데 뭐의 표준인가 하면 세상이 볼 때의 표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말합니다. 이 텍스트는 교과서가 텍스트라면 세상은 컨텍스트인데요. 이 컨텍스트는 무슨 다른가 하면 컨이라는 접두사와 텍스트라는 단어가 붙은 합성어예요. 이 콘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함께라는 뜻입니다. 텍스트가 뭐냐면 표준이에요. 세상이 컨텍스트라는 무슨 말인가 하면 텍스트와 함께 있는 게 세상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텍스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지금 교회 다닐 때 교과서가 뭐예요? 성경이 여러분 텍스트란 말이에요. 성경이 교과서고 표준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게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느 날 텍스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콘텍스트에 텍스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에 성경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요. 고무줄 없는 반스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아니,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누가 사먹어? 지금 세상의 콘텍스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사단의 유혹으로 텍스트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텍스트로서의 교회예요. 교회는 텍스트가 빠져버린 세상 가운데 그 텍스트를 끼워주는 게 교회예요. 근데 끼워주는 방법이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은 되지만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도지 나눠주면 예수 믿으면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 오면 죄송해요 못 가서 미안했어요. 요새 전도지 나눠주면 딱 째리고 이거 왜 주냐?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경우는 너무나 힘들어요. 세상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냐면 너 어떻게 사는 거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전도한 사람한테 당신 내가 어떻게 사는 줄 알겠는데 나보고 교회 오라고? 이제는 삶이 텍스트지 글자가 텍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 이후에 3번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역사라는 큰 텍스트에게 텍스트를 보내셨어요. 참 말이 어렵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큰 텍스트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큰 텍스트 가운데 텍스트를 보내셨어. 왜 하나님 텍스트를 보냈어요? 큰 텍스트에 텍스트가 빠져 있으니까 텍스트를 보냈어요. 인류의 역사는 텍스트가 없는 큰 텍스트의 역사예요. 안고 없는 찐빵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열방이라는 큰 텍스트 가운데 텍스트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고 삶의 교과서가 없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텍스트는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는 책이라는 텍스트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2가지의 텍스트를 보내시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성문법적인 텍스트. 이게 뭐냐면 책이란 말이에요. 책으로 만든 텍스트예요. 다른 텍스트를 또 하나 보내주시는데 사명 공동체라는 텍스트를 보냈어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교과서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성경만 텍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번의 텍스트를 보내셨다는데 첫 번째 텍스트가 뭔가 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글자로 된 텍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보내주신 텍스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명 공동체로서의 텍스트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책은 텍스트를 보내서 세상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내셔서 믿지 않는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가나안 7 족속에게로 보냄받은 선교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요. 그 가나안 7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버린 저주받은 악한 족속들로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구원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보내셨는가를 그저 믿지 않는 가나안 7 족속으로부터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려고 보내셨다고 그는 정말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텍스트로서의 공동체였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열방을 쫓아내고 땅을 주게 하신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가운데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열방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것들은 성경책을 주셨어요. 열방은 선지자도 없고
성경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열방을 당신의 품으로 끌어당기시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열방이 보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쟤들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줄을 알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이스라엘이 주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텍스트로서의 삶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텍스트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우상 신들을 섬김으로 그 텍스트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보내진 텍스트가 뭐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글자로 된 텍스트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으로서의 텍스트를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예수라는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글자로 적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그는 삶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본인이 구세주이심을 여러 기적과 이사들로 결정되어 이것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보내주신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구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텍스트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보냄받고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텍스트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게 성경만 텍스트고 여러분은 텍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이 보여주는 여러 삶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교회라는 텍스트를 통해 하나님을 보십니다. 지금 이 청량리 주변 지역에 이 사람들이 천원교회라는 텍스트를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냐는 이 지금 엄청난 이 사명 속에 모인 공동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바울이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만큼 골짝 같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원교회는 청량리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편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교회는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천호교회를 세상 이 청량리 주변 지역에 보낸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어떤 향기를 품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세상은요 세상의 성경책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 큐티 합니까? 안 합니까? 1년 안에 성경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안 읽죠. 세상은 더 이상 바이블이라는 텍스트를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세상은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텍스트가 있는데 세상에 두 가지 텍스트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은 글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을 안 믿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텍스트라고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텍스트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두 가지 텍스트 중에서 성경이 아니라면 지금 뭐가 남았어요? 교회라는 텍스트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삶이라는 텍스트를 이 세상이라는 큰 텍스트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이에요. 천원교회는 청량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창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살아가지 않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텍스트에 문제가 있으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교과서가 잘못되면 시험이 엉망이 되어버리죠. 아니, 아무리 다른 건 다 틀려도 교과서가 틀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과연 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는 텍스트인가? 우리라는 이 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 열방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다룬 텍스트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이 납득할 만큼 신빙성 있고 권위 있는 텍스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문제는 텍스트가 너덜너덜할 정도로 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닫혀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줄 아세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도 못 보고 교회도 못 보는데 그들은 지옥불에 떨어져 사탄 마귀의 자식들로 죽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텍스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지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미셔널 처치가 뭐냐면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면, 같이 읽을게요. 탐욕으로 망가졌거나 상상당한 텍스트로 지역 교회들을 건강한 공동체로 회복시키자는 운동이에요. 미셔널 처치 운동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저는 평생 선교사로만 일했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가 선교사를 일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송하기 싫어졌어요. 선교사를 보내기 싫어졌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가지고 하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의 보험이 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선교사가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런데 왜 선교사가 문제가 있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선교지를 보냈는데 선교사에게 안겨준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선교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들을 건강한 텍스트로서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 한번 손들어 봐 주세요. 한 분들 치고 손들 분 없는 거 제가 아는데. 그렇죠? 개신교의 두 번째 비극이 뭐냐면요,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면서 행복하십니까? 이제 공동체를 얘기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교회만 챙겨요. 교회가 개별주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상관이 없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얘기해. 한국의 교회들이 개인주의에 너무 물들어서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제사 깎아먹기로 공동체를 깨어버렸어요. 옆교회가 어찌되든 말든, 옆교회가 망하든 말든, 문 닫든 말든, 우리 교회만 모이면 만사땡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들 둘이 있어 보세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 집에 가서 재산을 훔쳐옵니다. 큰아들은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너 축하한다 그래요? 지금 둘째 아들은 망하게 돼버렸는데 큰아들 보고 축하하는 그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한 곳이 망하고 한쪽이 흥하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온전한 정신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서울이면 서울의 교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지 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 안 하세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보내셨어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소수의 12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성부성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극단적인 교인주의로 인해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청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든 말든 관심 없어요. 옆에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심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죽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교회 지도자들이 될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청년 때의 그 청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자리 잡으려고 세상에서 바로바로 것은 관심이 있어도 교회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관심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안목 있고 반듯한 영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성교회도 참 좋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분립하고 이런 정말 어려운 일에 그걸 보내는 여러분도 또 나가서 새로운 공동체로 시작하는 그 교회도 정말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무척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단 멋진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한국 교회들을 위시해서 우리 사회 모두가 덕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위대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인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우리 뉴턴의 위대함을 압니다.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위대해서 그런 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에 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인이 누군가 하면 앞서갔던 선각자들을 얘기해요. 뉴턴은 자기보다 앞섰던 선각자 과학자들인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 등 선배 과학자들의 업적을 발판 삼아 즉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보다 새로운 발견을 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인 김난도 교수는요 3년 전에 2015년대 서울대 신입생 입학식 축사를 맡았습니다. 축사의 주제가 뭐냐 하면 공동체의 중요성이었어요. 그 공동체의 주제를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높이가 8,848m인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히말라야 산맥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는 최고 높은 봉이거든요. 이분이 계속해서 연설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유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히말라야 산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만약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었다면 높아봐야 한라산이나 후지산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티베트 고원들의 거봉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줄령에서 한 뼘만 더 높으면 바로 세계 최고의 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우리 학교를 히말라야 산맥으로 키워나갑시다. 바다 위에서 혼자 높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야 할 사회적인 약자들과 우리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선하고 책임있는 인재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기 앉기 위해서 탈락시킨 누군가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승리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채무자입니다. 선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학교를 히말라야 산맥처럼 만들고 나서 자신이 거기서 한 뼘만 더 성장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성장해야 개인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동대문과 청량리와 서울의 우리 여러 교회들이 함께 노력해서 개신교의 수군인 바른 공동체 세우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일인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작은 힘들이라도 모아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를 영적 히말라야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연약해서 쉽게 흔들리고 불안하는 약한 처지의 교회들을 함께 생각하는 선하고 책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미국의 서울의 분당에 있는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이찬수 목사님의 분당 우리 교회인데요. 한 2만 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지금부터 6년 전 2012년도에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미셔널 처치로 전환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우리만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늘 제만 주신 부담이 있습니다. 특정한 한 교회가 1년에 4,000명씩 늘어나는 것이 옳은 일이냐?
니들 교회만 잘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한국 교회에 함께의 정신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없어요. 건물이 없어요. 학교에서 다니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육관을 지었어요. 교육관 정축이 완료된 그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잠을 설치고 새벽 3시에 일어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이 함께의 정신이 뭐냐면요, 2만 명 출석 성도교회에서 1만 성도나 1만 5천 명을 다른 교회에 보내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웃 교회들에게 성도를 파송하겠다고 얘기합니다. 10년 내에 전체 교인의 절반 혹은 4분의 3을 훈련시켜서 이웃의 약한 교회들에게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교회 성장과 경쟁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버린 한국교회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성교육교회를 가감할 그러면서 기존 신자, 다른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등록시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초신자만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는 1년에 수십 명씩 더 이상 전국에서 이사를 오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다니기 위해서 이사를 옵니다. 이미 수십 명이 이사를 와 있는데 등록을 안 받겠다 그러니 난리가 났습니다. 대형 교회 되기를 선언한 거예요. 이웃의 약한 교회로부터 사람을 끌어오는 교회가 아니라 약한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웃의 작은 교회들에게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힘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육관이 800억 원을 하는데 10년 안에 2022년까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환원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한 1,000억 갈 거예요. 그를 세상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고 한 초신자가 말합니다. 이천수 목사는 지독한 위선자이거나 성자일 것이다. 그 말을 전해들은 이천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자가 아니다. 위선자도 아니다. 단지 나는 정답을 알아버린 사람이다. 이게 사람을 죽인다. 내 속에는 야망이 끌어오르고 있다. 1만 성도 파송은 무슨 일반 성도를 1만 성도를 더 끌어오는 것으로 속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을 알아버려서 신용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정답을 알아버린 크고 작은 우리 교회들이 함께의 정신이라는 멋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모든 한국인들이 깃드는 무성한 숲이 되고 산이 되고 산맥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우리들의 어깨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해낼 그런 인물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선교회만 잘 되겠다는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전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의 공동체 정신이 편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경쟁과 탐욕으로 울룩진 현대 개신교의 참담한 현실에서 벗어나서 한국의 모든 교회가 서로를 신뢰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해 나가는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방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어떤 방향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그저 예수님의 교회 은혜 받고 좋고, 그렇죠? 좋은 말 듣고 같이 교제하고 좋아서 오시는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분들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닌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6년 전에, 7년 전이죠. 2011년도 6월 달에 뉴질랜드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 뉴질랜드 중부의 한 해변에 이 아기 황제 펭귄이 나타났기 때문에. 뉴질랜드는 억수로 심심한 나라입니다. 진짜로 심심한 나라예요. 황제 펭귄이 나타난 곳으로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44년 전에 한 번 오고 두 번째로 온 것이 황제 펭귄이기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 위치가 여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호주예요. 그 옆에 뉴질랜드가 있고 여기가 남극입니다. 근데 펭귄은 남극에 사는 동물이에요. 해양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분명히 남극에서 왔다. 내가 어린 펭귄인데 키가 80cm 정도 되고 10개월, 생후 10개월 정도의 펭귄인데 아무리 봐도 거리를 3,400km 정도 수영을 해왔거나
만약 여기서 왔다면 12,000km 정도 헤엄쳐 왔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죠? 3,400km 내지 1,400km를 헤엄치고 와서 뉴질랜드로 가가지고 서로를 쳐다봅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서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펭귄이 물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해양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왜 펭귄이 여기 왔나 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바다를 그 시기를 조사해보니까요. 오징어 떼나 새우 떼를 쫓아서 온 거예요, 얘가. 근데 조금 멀리 왔어. 한 3,400km라고 하는 먼 거리를 왔어. 펭귄이 정말 얼빵한 펭귄이죠. 그리고 물 위에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기가 남극이 아닌가요? 지금 그 오징어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새우 몇 마리 잡아먹으려고 3,400km를 왔으면 그 똑똑한 펭귄은 그럴 수 없죠. 죽으라고 헤엄치고 와놓고 여기가 남극이 아닌가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빨리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아가야 될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지금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콜라를 쓴 음료수를 선전하는 광고예요. 이렇게 뻗어있던 사람이 콜라를 마시니까 생생하게 뛰어나가는 괜찮은 광고죠. 그런데 저 광고를 하고 나서 저 콜라가 망했어요. 완전히 안 팔리고 망했어.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안 팔린 이유가 뭐냐면 이 광고를 한 곳이 아랍이에요. 중동이란 말이에요. 아랍은 어떻게 읽느냐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너무 잘 쓰던 사람이 저 콜라 마시고 디비졌어요. 저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를 졸업한 언어문학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제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빨리 성장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막 건물 멋지게 짓고 돈 많이 들고 세련되게 있고 멋있는 말들로 그냥 교회들을 시장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속도를 빨리 간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기는커녕 앞으로 얼마까지 추락하느냐만 남은 교회입니다. 방향을 향방 없이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이제는 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참 죄송해요. 어려운 설교를 하면서 길기까지 해요. 저도 오늘 여러분 교회에 마지막으로 오는 줄 알고 다시는 안 부를 줄 알고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숙주라는 시인이 달과 물안개라고 하는 시집을 폈어요. 그 중에 대추 하나리라는 시가 들어있는데 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추,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대추,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술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제가 이것을 천흥교회 패러디에서 한번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천흥교회야, 당신이 저절로 선교적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리는 없다. 당신 안에 고난 몇 개, 당신 안에 실수 몇 개, 당신 안에 연단 몇 개가 들어서서 준비된 것일 게다. 천흥교회야, 당신이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당신 안에 무술이 내린 몇 밤, 당신 안에 땡볕 한 달, 당신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천흥교회야, 당신은 하나님과 통하였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자로서 성도님들 앞에 성도님들이 존경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살아야 성도님들이 바로 살게 되고 성도님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살아야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다가올 텐데 하나님, 우리가 텍스트로서의 너무나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의 허물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더불어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해 살 수 없지만 우리 속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흥교회가 이 주변 청량리와 동대문 지역, 나아가서는 서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이 교회와 연관된 노회와 총회와 여러 형제교회들에게 천흥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텍스트로서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벗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